우리가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는 걸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왜 우리가 잘 섬겨야 되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딱 못 박아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16절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해 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또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겠어요. 너희 몸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그 육신의 삶 전부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있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니까 그 은혜에 나는 감사하다. 그 감사를 알고 그 감사를 깨닫고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마리아가 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을까요? 그 비싼 건데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신 것에 대한 큰 감사와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할 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감사함으로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열심히 되기 힘들 때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잖아요.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시험이 들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주시고 이 땅에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에 참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지 이러면서 새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다시 일어서는 그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은혜 받은 줄도 모르고 은혜를 줘도 좋은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빛으로 착한 행실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빛으로 착한 행실이 드러날 때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우리가 읽은 부분 말씀이죠,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시느냐? 우리가 섬김의 자세로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칫 잘못하면 마치 교회를 섬긴다는 이유로, 또 예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사람들 위해 불림하려고 하는 자세로 봉사하는 거는요,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섬긴다는 이유로, 또 내가 내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람들 위해 불림하려고 하는 자세로 봉사하는 거는요, 그건 절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시냐를 잘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시느냐? 우리가 섬김의 종이 될 때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섬김의 종. 섬김의 종이 될 때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아버지여 저를 영화롭게 하사 저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죠. 아버지여 저를 영화롭게 하사.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복수의 집에 태어나게 하셔서, 말밥통에 태어나게 하셔서 온갖 가난과 고생과 누명과 억울함을 다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그게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섬김의 종으로 사셨어요. 내가 세상에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섬김의 종이 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나처럼, 내가 너희들을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섬겨라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분명히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영광롭게 하시사 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의 종이 될 때 사실은 그게 사람들 발 앞에 낮아지고 천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섬김의 종이 될 때 내가 천하고 낮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도 좋고, 저는 이제 그런 대답도 나올 줄 알았어요. 상급을 쌓으려고요. 이 땅에서 형통하는 삶을 살려고요. 그런 대답도 하실 줄 알았는데, 혹시 우리 대형교회들의 수준이 비슷해요. 그런 답이 안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시느냐? 우리가 섬김의 종이 될 때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이다, 내가 장로 몇 년이다, 내가 목사 몇 년이다, 권사 몇 년이다, 군대 가면 짬밥 부르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군대는 계급이 높으면 최고지만 교회는요, 교회에서는요,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섬김의 종이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어봐. 그러면 삐져가지고 또, 네? 제가요, 이제 저도 이제 대학교에 13년째 빠지다 보니까 꼭 봐야 알고 들어야 아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식당 가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렇게 한번 씩 둘러봐도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이게 한 예지만
다 열심히 하고 다 정말 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 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려고 하면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 대흥교회가 정말 사랑의 교회가 돼서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9장 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에 우리가 중보자가 됐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나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노니 하나님과 잘 지내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하나님과 화목해서 잘 지내라.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화평의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어려움을 겪어서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권면의 말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히 나오고 또 절기연금 합시다, 절기연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합시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건 잘해요. 열심히 하는 건 잘 하는데 진짜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돼서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성령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지 그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성도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 누군지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언행 심사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가 돼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사람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할 때에 내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가 나타나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때 하나님이 그것처럼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통로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과 잘 지내는 사이인데 자기가 끼어들어서 시험 들게 만들고 신앙생활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든 돈이가 아니든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말이고 그런 일 많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인데 그런 건 안중에도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 기뻐 이거는 안중에도 없어. 생각도 없어. 그냥 내 자존심, 내 프라이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세상적인 목적,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도 하고 안 좋은 분위기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교회 생활일 수는 있어요.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섬김의 종이 돼서 사람들 진짜 진심 어린 종이 돼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돼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진심으로 영광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첫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큰 변화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시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는 것,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갖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연치가 있지. 내가 무슨 하나님한테 무슨 상을 받아야 돼. 나단나 안 주셔도 그게 어디야. 그런데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너 참 겸손하구나. 너 네 꼬라지를 잘 아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입을 크게 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나 상 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상을 바라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군대 가서 제가 훈련을 해보니까요. 군대도 이제 힘든 훈련이 있고 이제 덜 힘든 훈련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병과 자체가 내부 생활이 좀 어려웠어요. 뭐 야외에서 이제 훈련받고 이런 병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분기는 엄청 셌어요. 헌병대의 분기가 엄청 세요. 내부 생활 분기가. 근데 그렇게 이제 밖에 나가서 무슨 뭐 분장 메고 막 이렇게 하는 훈련은 별로 없으니까 1년에 2번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힘들었냐? 유격훈련이 힘들었어요. 유격훈련 때 되면 이제 다른 부대가 유격훈련 장소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힘든 훈련 끝에 꼭 휴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힘들지만 그걸 잘 참고 견디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끝에 휴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유격훈련 받으면서 가스실에도 들어가고 뭐 정말 그때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잘하겠어요. 유격훈련서만 진짜 뭐 개돼지 취급하고 밥도 잘 안 먹이고 그렇게 좀만 했어요. 근데 그 힘든 훈련을 받을 때마다 그래 3일 남았다. 3일 지나면 집에 간다. 그거 하나로 참는 거예요. 이틀 남았다. 거꾸로 매달아서 이제 하루를 간다. 이러면서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에 가면은 지하철을 지옥철이라고 해요. 진짜 아침에 한 060에서 070 사이에 인천에서 딱 지하철 타고 서울 오려고 하면은요. 제가 그 지하철 타고서 대학을 다녔거든요. 3년, 직장생활도 한 3년 하고 정말 대단해요. 정말 사람들이 막 이렇게 터질 것 같아요. 안에서 이 터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생결단하고서 막 밀고 들어가서 타니까 그 차 못 타면 지각이니까 밥줄이 달려있는 거니까 막 진짜 대단했어요. 아무리 지옥철이라도 출근할 때하고 또 퇴근할 때는 또 달라요. 퇴근할 때도 지옥철이지만 아유 몇 분만 참으면 집에 가서 발 덮고 잔다 이런 생각하면은 덜 힘들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 사는 것도 똑같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내 수고와 내 슬픔과 내 아픔과 내 눈물을 알아주시는 분이 있다. 그리고 그걸 갚아주시는 분이 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쟤는 저렇게 고생하고 맨날 저렇게 하면서도 쟤는 왜 상을 바라지 않지? 쟤는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지? 하나님이요 섭섭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냥 울고 불고 부르고 막 때를 써도 늘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또 이 땅에서 내가 이 인내하고 수고하는 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늘 타성에 젖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딱 개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은 이럴 때 영광 받으신다. 내가 인내하고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우리가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을 때 마귀도 두려워 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힘과 소망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